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등장한 미가와 단지파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서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비 뽑아서 기업을 분배는 받았지만 그 기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정복한 땅에서 쫓겨나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이때 용맹한 5사람들을 뽑아서 북쪽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중간에 둘러 묵어간 곳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이 가능한 만만한 곳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한 개인 집에 레위인이 기거하는 것을 보고 레위인이 여기에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미가가 자신을 스카우트해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정탐이 형통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평안히 가라고 말하며 너희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는 길을 승인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제사장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 흉내를 내고 있고 그 사이비 사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실소를 금치 못할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종교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쭙는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라이스에 사는 백성들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고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풍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거주자들은 주변과 고립된 삶을 살고 있기에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단지파의 형제들에게 라이스의 상황을 열정적으로 보고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고 재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땅이니 주저하지 말고 정복하자고 강권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600명의 단지파 군사들과 단지파 백성들은 유다의 기럇 여아림을 거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미가의 집에 유숙했던 정탐꾼들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미가 집으로 가서 에봇, 드라빔, 신상을 강탈합니다. 형제들이 힘을 앞세워 조폭이나 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본 레위인 제사장이 항의하자 무장한 단 자손들이 그의 말을 막으면서 나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단의 정탐꾼들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한 집안 정도가 아닌 한 지파의 제사장과 어른이 되지 않겠느냐는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은 기뻐하며 이 제안을 수락하고 단지파에 합류합니다. 무자격자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어른 노릇을 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의 사설 제사장은 의리라고는 1도 없는 매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상을 강탈당한 미가가 이웃들을 모아서 뒤늦게 쫓아오지만 무장한 군인들의 협박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허망하게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만든 우상은 미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단지파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러 가면서 부끄럽게도 무력으로 우상을 탈취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교회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단저서는 고립된 라이스 성읍과 그 주민들을 쉽게 정복하고는 그곳을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지파는 미가에게서 빼앗아온 신상을 그 땅에 세우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이비 제사장이 율법을 전달한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조상의 그 훌륭한 신앙이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되지는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단지파는 베델과 함께 여로보암이 주도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사로잡히고 곧 지파 자체가 사라지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역대상에 열거된 지파들 가운데도 포함되지 않았고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구성하는 지파들 사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형통함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형통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의 눈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보여지는 길들이 있지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단지파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